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성경에 관한 말씀을 한 두세 주 드렸던 것 같은데 앞으로도 몇 주간 성경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다가 제대로 오후 예배를 말씀을 제대로 잘 못 전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충분한 것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 안에는. 그리고 또 성경은 구원을 받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지는 데 있어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성경 외에 다른 것으로 이제 그것을 채우려고 하면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의 구원에 관한 문제,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는 성경으로 충분하지 성경 외에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면은 이것은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성경만으로 우리의 구원은 충분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오직 성경이라는 이 구호를 늘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는 오직 성경을 믿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에다가 교회의 전통을 이제 플러스 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경과 교회의 전통의 권위가 비슷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권위가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고 이제 교회의 전통이 성경을 잘못 오역하게 만들고 성경에 온전히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예수님 외에는 의인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마리아도 죄가 없다 그랬어요. 마리아도. 그러니까 마리아가 죄가 없어요. 이렇게 성경하고 상관없는 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그것을 이제 만든 것이죠.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도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나 카톨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가 중재자가 될 수 있냐면 성모 마리아가 중재자가 됩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해도 죄가 사해져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마리아 상에 가서 절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성경의 전통성을 가지지 아니하고 거기다가 교회에서 결정한 일을 이제 추구하다 보니까 이 성경과 대치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구원에 관한 문제에 심각한 도전이 오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성경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카톨릭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카톨릭은 주교나 신부 같은 특별한 계층이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일반 성도들은 제사장의 그걸 갖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오역이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성경으로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인간적인 결정이나 인간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항상 무엇을 봐야 됩니까?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항상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의 구원을 주지만 그거에는 세상의 모든 진리가 다 들어있다는 건 아니에요. 모든 지식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질을 추구하는 이윤 추구가 성경 안에 들어있지는 않아요.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책이에요. 아멘. 이윤 추구는 저기 대학에 가면 경영학을 한다든지 경제학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지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뭐 예술이나 문화 같은 것도 다른 문학이나 예술에 추구하는 그것을 가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러나 성경 안에서 예술 추구에 관한 것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다시 말해서 이런 경제나 예술이나 이런 모든 것에 관한 것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무엇에 관한 책이에요? 우리 구원에 관한 책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어떤 것을 추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은 한 사람의 일대기를 아주 짧게 말하게 돼요. 한 사람의 일대기를 다 기록한 거 아니에요. 성경은 아주 짧게 한 사람도 아주 짧게 이야기하고, 그러나 어떤 사람 이야기는 길게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우리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때로는 짧게도 하고 길게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 모든 것을 다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 개 부족할 줄. 예수님의 기록만 해도 이 세상이 그 책을 두 개 부족하다 했어요. 예수님의 기록만 해도. 그런데 어떻게 한 사람의 모든 생애가 다 기록되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때때로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침묵하고. 그런데 그것을 막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이제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성경은 구원에 관한 책이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는 데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성경만으로 충분하냐? 성경만으로 충분하냐? 그것은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성경만으로 충분하지만 그 성경을 이해할수록 도와주는 성령의 인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인도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책만으로 그러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성경이 필요하지만 이 성령을 이해할 수 있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표어도 말씀과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말씀과 성령이 역사해야지만 진리를 발견할 수 있고 진리를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령 인도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충분하고 성경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는 우리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모든 것이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데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고 변화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모습을 변화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만으로 안 됩니다. 내면 치유를 해야 돼요. 내면 치유. 그래서 막 데려가서 심리학적으로 내면 치유하고, 예? 내면 치유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얼마든지 주께서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충분한 거예요. 예? 예. 그것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는 성경이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모든 법이 어디 안에 들었어요? 성경 안에 들어있어요. 예.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을 늘 유지해 가야지 다른 어떤 것을 도입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 성경만으로 안 돼요. 여기다 다른 것도 추가, 이것도 추가하고 이렇게 돼야 돼요. 세상도 다 이러잖아. 이렇게 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시지 말고 성경 안에 우리의 모든 신앙의 원리가 들어있으므로 우리가 더 깊게 보고 더 연구하고 더 알아보기 위한 것은 성경이어야 된다.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에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러한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과 삶의 모든 것을 제공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성경을 더 사모하고 성경을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아기가 젖이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 그냥 막 엄청나게 울죠. 그냥 기가 따갑도록 주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렇게 울죠.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갓난아기처럼 그렇게 사모해야 된다. 이렇게 막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아멘. 오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은 그 어려운 상황에도 성전 그 초라한 성경을 지으면서도 꿈이 있는 거, 꿈이 하나님이 제공하신 은혜가 영적 그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갓난아이 같이 사모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영적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공급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냐면 성경은 너무 어려워서 읽지 못하겠다. 너무 어렵다. 그리고 성경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우리가 읽다가 잘못 해석하면은 우리가 큰 실수한다. 그러니까 아예 성경을 읽지 말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때로는 이해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꾸준히 읽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우리에게 영적 감각을 주셨어요. 특별히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알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도록 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나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두신 사람들이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와 학자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많은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사도도 세우시고 선지자를 세우시고 교사를 세워서 그들의 어려운 성경에 관한 문제를 잘 풀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거예요. 예,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맞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을 잘 해석해 주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은 우리가 읽음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성경을 날마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이제 목회자한테 물어보시고,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성경 안에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놓치지 마시고, 그렇죠? 예,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은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은 참 특별한 은혜예요. 불과 지금으로부터 몇백 년 전만 해도 성경을 읽지 못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 카톨릭이 종교개혁 일어나기 전까지는 종교개혁 일어나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냐면 성경을 못 읽겠어요. 아무도. 왜냐? 성경은 아무나 읽어서는 안 된다. 잘못 해석하면 큰일이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교황만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못 읽게 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 일반 성도들은 교회 나와도 성경 못 읽겠어요. 딱 성경은 금으로 싸서 딱 보관했어요. 그리고 성경도 라틴어로 돼가지고 일반 사람들은 읽지도 못하겠습니다. 아예 읽지를 못하겠어요. 감히 성경을 너희들이 보고 어떻게 해석을 해요? 해석 못한다고 한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때로는 이제 라틴어 쓴 것을 이제 자국어로 번역을 하잖아요. 번역을 하면은 완전히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였어요. 성경 번역자들이 이단자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알기로는 그때 종교개혁 당시에는 움직이는 성경이 있어요. 움직이는 성경.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책을 읽지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본 사람들이 그 성경을 외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경을 듣고 있다가는 잘못하면 잡히면 큰일 나니까 성경을 외웠어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외운 성경을 이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말해주는 거예요. 그때 그랬어요. 이렇게 몰래 숨어서 성경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이거에 대한 방기를 든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죠. 종교개혁자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성경은 누구든지 읽을 수 있고 누구든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성경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읽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왜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느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루터는 독일어로 번역을 하고 틴델이라는 사람이 영어로 번역하고 우리가 잘 아는 인도 선교사 윌리엄 캐리는 힌두어로 번역하고 그래서 지금은 현재 2,400여 국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이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따라서 해볼까?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예. 그렇죠? 또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4장 13절이죠.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길에 것에 전념하라.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면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그래서 디모데가 목회 사역을 할 때 성도들이 성경을 읽는 일에 아주 열심을 내게 만들어. 그래서 함께 읽었어요. 성경을. 그들은 같이 모여가지고 함께 성경을 읽기도 하고 또 권하는 것은 말씀이 되겠죠. 가르치는 것은 이제 교육이 되겠죠. 그러니까 읽는 일에 열심을 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로 성경 말씀을 읽어 많은 은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성경을 딱 가둬놓고 못 읽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참 영적 곤고를 심하게 당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성령께서는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은 무엇으로 역사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가 무엇인지 그 말씀을 따라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안에 주의 성령과 말씀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건 강력한 무기가 되어 성령의 검이 되어 여러분의 삶을 사단의 괴계에서 구분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성경은 우리로 구원에 이르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충분한 모든 것을 공급해 줍니다. 여러분 성경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아멘.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성경을 다 몰라요.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 말씀 때문에 자기는 일평생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지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여 자기를 사랑했다는 이 말씀 한마디가 그 인생을 홀라당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일에 더 확신하게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 살아가게 하는 모든 지식도 성경에 들어있고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어려우니까 내가 안 읽는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을 과감하게 도전해서 읽으십시오. 한번 따라서 볼까요? 성경을 읽자. 두려워하지 말고 성경을 읽자. 할렐루야. 읽어가시면 돼요. 읽어가시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부분 있으면 막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 이제 막 해결을 하지 마시고 너무 어려운 것은 물어보시면 또 알려드리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통해서.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루의 양식을 세 끼를 먹듯이 주님은 우리의 영혼도 양식을 주셔서 이 양식으로 우리 영혼이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양식입니다. 이 양식을 날마다 먹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할렐루야. 주기도문의 내용이잖아요. 저는 저 말씀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물질도 필요하고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실 것이 필요하죠. 그 기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날마다 공급해 주옵소서. 날마다 공급해 주옵소서. 여러분 한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하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일정 분량 작아도 좋으니 여러분이 정말 일정 분량을 적어서 그것을 한번 다시 묵상하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하루 이틀 3일 되면 살아나는 걸 느낄 거예요. 아멘.
누가 기쁨에 주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살아나서 기쁨이 충만해져. 왜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걸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세상은 몰라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녀들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비밀이죠. 비밀. 이 비밀을 아는 자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먹고 살 영적 양식. 아멘. 많은 양을 보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작은 양이라도 여러분 정하십시오. 단 10절이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하루에 내가 이 양식을 먹으리라 하고 여러분 꾸준히 여러분이 먹으시면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감사의 삶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운